제 이름은 서아입니다. 16살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강남의 입시학원에서 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48시간 전 저는 죽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했고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한의 항의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가 우리 민족에 대한 진실을 보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던 그날 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제 영혼이 무거운 육체를 벗어나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침대 곁에서 오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파도 하나 없는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새끼디, 이 세상의 슬픔이 닿지 않는 기묘한 안식처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마주한 예수님은 제가 성화 속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깊고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관 대신 수많은 눈물을 머금은 듯한 그분의 시선은 저를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거룩한 위험 앞에 숨조차 쉴 수 없던 그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화야. 그 음성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천둥소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주님께서 한국의 영적 지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화려한 넌사인과 빌딩 숲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고독과 절망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 민족의 민낯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2026년 3월 5일을 가리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인내의 한 주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의 진동은 땅이나 바위가 흔들리는 물리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신앙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영적인 파동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려는 듯 우리 마음의 토대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예고가 아니라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예정된 주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밤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곳곳을 붉게 물들였던 화려한 넌사인 십자가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꺼져갔습니다. 거대한 대형 교회들의 상징이었던 그 찬란한 빛들이 마치 수명이 다한 정구처럼 깜빡거리다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웅장한 외벽과 값비싼 건축 자재들로 치장된 성전들은 빛을 잃자마자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애와 과시로 가득 찼던 종교적 형식이 무너져 내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깊은 영적 공허함이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집들이 어둠 속에 잠기며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세운 화려한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을 밝히던 붉은 십자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과 텅 빈 공간에 쏘스라치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엄중한 음성이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영혼의 안식처가 아닌 사람들의 인맥을 쌓고 세속적인 성공을 나누는 사교 클럽으로 변질되어 버렸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화려한 찬양팀의 노래와 세련된 설교는 넘쳐나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함과 회개의 눈물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한 장터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복만을 숭배하는 이 세대를 향해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갈구하고 계셨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위태롭게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강물의 검은 물결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이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대역병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성벽에 갇혀 타인과의 연결이 끊긴 채 죽어가는 고독사, 즉 고독이라는 병이 청년들의 영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자랑하던 화려한 기술과 풍요로움은 정작 그들의 텅 빈 마음을 단 1%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가파른 절벽을 오르다 지쳐버린 아이들이 차가운 강바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힘없는 어깨와 떨리는 손등을 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가장 약한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오직 가슴을 저미는 비통함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고립감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온기라도 갈구하는 그들의 무언의 비명이 한강의 물결을 타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주님의 눈물방울이 강물에 떨어질 때마다 청년들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칠흑같이 어두운 한강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분의 손가락 끝은 가장 낮고 소외된 곳,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죽음의 경계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돌아보시며 깊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아, 야, 나의 교회들이 가장 어두운 이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을 찾는 일을 잊어버렸구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 몰두하느라 정작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상한 심령들을 외면해버린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높이고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는 동안 정작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차가운 강가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훈계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어버이의 애끓는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떨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어두운 밤길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며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숲 사이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기계적으로 발을 내딛는 그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정교한 인형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가슴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엔 꿈 대신 정답을 맞히지 못할까봐 떠는 공포와 부모님의 기대라는 무거운 쇠사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대한 교육이라는 우상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1등이 되기 위해 자녀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들의 완고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준 것은 점수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조차 세상의 성공 공식에 매몰되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질 때마다 주님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제2 견고한 학업의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이 땅의 부모들을 향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내게 속한 자들이다. 이 음성은 번개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영적 격변의 시기에 모든 가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성공을 쫓아 아이들의 영혼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조롱을 견디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자녀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지금 이 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댓글로 모여 하늘 보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천만 명의 손바닥 위에서 쉴 새 없이 빛나던 스마트폰 화면들이 일제히 검은 심연 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단순한 기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던 디지털 연결망이 영적으로 끊겨버린 것입니다. 지하철 안, 강남의 거리,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단절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유령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가상세계에 영혼을 저당 잡혔던 이들은 이제 갈 곳 잃은 눈동자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을 타고 흐르던 도파민이 멈추자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공포였습니다. 중독된 영혼들이 발작하듯 주머니 속에 빈 껍데기를 꺼내 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디지털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초라하고 벌거벗은 자아였습니다. 눈앞에 스크린이 사라지자 비로소 마주하게 된 자신의 피폐한 내면을 보며 한국인들은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기계적인 연결이 끊어지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영혼의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자극적인 오락거리가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지독하고 강렬한 영적 굶주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삼각김밥과 음료수로 가득했던 편의점 선반 한쪽에서 사람들이 먼지 쌓인 성경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서두르던 발걸음이 멈춘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스마트폰 대신 낡은 성경책을 손에 쥐고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려 애쓰는 이들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데이터도 줄 수 없었던 생명의 말씀만이 그들의 타들어가는 심령을 적셔줄 유일한 생수였습니다. 가짜 위로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반도 전역에 이제껏 보지 못한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파멸시키는 핵전쟁의 포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땅 밑에서 그리고 차가운 수용소 안에서 숨죽여 기도하던 북한 성도들의 눈물이 모여 만든 거대한 영적 파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날카로운 빛의 화살이 되어 휴전선을 뚫고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잠들었던 남한의 교회들은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셨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한국 교회의 심장들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그 빛은 너무나 순수하고 뜨거워서 세속에 찌든 우리의 신앙을 단숨에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자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대한 부흥의 서막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던 영적인 장벽이 무너지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한반도 전역을 덮었습니다. 이 거룩한 진동은 멈출 줄 모르는 기세로 남진하여 안일에 빠져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가슴 아픈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남한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남루한 옷차림에 북한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온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그 눈빛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뜨거운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낸 그들의 순결함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권위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남한 교회의 풍요로움은 수치스러운 껍데기가 되었고 북한 성도들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 빛났습니다. 참회하는 통곡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급이 무너지고 오직 믿음의 깊이만이 증명되는 거룩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앞에 거대한 모래시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투명한 유리관 속의 고운 모래알들은 쉴 새 없이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 더미가 가리키는 종착지는 바로 2026년이라는 선명한 숫자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가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신앙, 특히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향한 엄중한 심판의 날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함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제 영혼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박함이 휘몰아쳤습니다. 2026년이라는 그 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적 결단의 순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인내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하필 저인가요? 서울에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을 깊이 공부한 어른들도 많은데 왜 보잘것없는 여고생인 저를 택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자애로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아야, 내 마음은 아직 세상의 메마른 교리나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욕망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주님은 화려한 수식어나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을 찾고 계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들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떨며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저는 한없이 작아지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종교 행사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골방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디지털 우상들로부터 격리되는 연습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화면 속 가짜 세상에 내맡겼던 시선을 돌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하는 정적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요란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속 깊은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어두었던 수많은 창문들을 잠시 닫고 하늘을 향한 단 하나의 창을 여는 이 영적 금식은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적 감각들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순종의 한 시간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지탱해 줄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회복은 굳게 닫혀있던 식탁의 대화가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정 안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눈동자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녁 식사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부모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성공이라는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세상의 경쟁 속으로 무자비하게 등을 떠밀었던 그 모진 압박에 대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 내 영혼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는 부모의 눈물 섞인 한마디가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식탁 위로 흐르는 이 화해의 공기는 깨진 가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드리는 이 소박한 기도는 세상 그 어떤 웅장한 찬양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수조 원을 들여 지은 웅장한 대리석 건물에 머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은 서울의 비좁고 낡은 아파트 거실, 그리고 골목길 작은 방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피커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단 2~3 사람이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박한 모임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진정한 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좁은 공간 속에 하늘의 보좌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조직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인 작은 기도 모임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거창한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소그룹이나 믿음의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현실의 몸으로 돌아오기 직전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둠의 정체는 다름 아닌 끊임없는 바쁨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쉴 새 없이 돈과 명예, 그리고 화려한 세상의 즐거움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눈앞의 숫자를 쫓아 미친 듯이 질주했고, 그럴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침몰해 갔습니다. 더 벌어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쉴 틈이 없어 라는 악한 속삭임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한국인들의 시간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단 1분도 머물지 못하게 만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박함 속에서 저는 그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가짜 신에 절하며 영혼을 팔아넘기는 이 비극적인 전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대한 분요함의 파도에 휩쓸려 영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 이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제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한반도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낮고 엄중한 음성으로 제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서아야, 이제 돌아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지금 그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고 말이다. 그 음성은 제 영혼의 깊은 인장처럼 새겨졌고 주님의 마지막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위로 거대한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제세동기의 강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고 육체를 떠났던 영혼이 비좁고 무거운 몸 안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는 고통은 마치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15분간의 심정지,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나 다름없던 침묵을 깨고 제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이닥쳤습니다. 환자 맥박 돌아왔습니다. 하는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눈을 뜬 저를 보며 서울의 베테랑 의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의 조명 아래 저는 다시 이 땅의 고통과 사명을 짊어진 채 돌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뒤의 세상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기말고사 성적표나 화려한 K-팝 아이들, K-팝 아이돌스의 영상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진도와 유행하는 옷차림에 열을 올릴 때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빛, 주님의 눈물, 그리고 한반도를 덮고 있던 어둠의 실체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큰 사고를 당해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평온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즐거움 대신 주님께서 제 심장에 새겨주신 그 뜨거운 사명만이 제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환상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대로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신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부터 어린 여고생의 망상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시선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쇼를 한다. 종교에 미쳤다는 비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때는 그 날카로운 화살들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이마를 어루만지시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가서 전하라 하시던 그 엄중한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비웃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지하며 저는 멈추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5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은 이들이 공포에 질려 묻습니다. 그날이 세상의 끝인가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날은 파멸의 날이 아니라 바로 체질의 날, 즉 거대한 영적 에스크리닝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주님의 엄중한 손길이 한반도 위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누가 자신의 신앙의 집을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안일함이라는 모래 위에 세웠는지가 그날의 영적 진동 속에서 가차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겠지만 겉만 화려했던 모래 위의 집들은 한순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공포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날은 우리 민족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작점이자 가짜 신앙의 가면이 벗겨지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옥죄는 입시 지옥과 취업의 압박,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질식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점수와 연봉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환상을 품은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성세대의 뒤를 잇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 화려해 보이는 성공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그 작은 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며 무너진 한반도의 영적 성벽을 재건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시련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제가 본 새로운 한국은 더 이상 GDP 순위나 빌딩의 높이를 자랑하는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무릎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기도의 강국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출품 대신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불꽃을 품은 수만 명의 선교사가 한반도에서 일어나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씻겨 나갔지만 그 자리는 하늘의 권능과 거룩한 사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국은 열방을 치유하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투성이인 우리 민족을 당신의 품에 깊숙이 안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품 안에서 저는 수십 년간 쌓여온 이 땅의 한과 눈물, 그리고 성공을 향한 광기, 어린 질주 속에 가려졌던 모든 영적인 통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려한 부흥회나 웅장한 찬송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엎드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통회와 자복의 눈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마른 가슴을 적실 때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깊게 패였던 절망의 골짜기들이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풀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평강이 한반도 전체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나타난 뒤에야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분의 계획과 징조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자만이 다가올 폭풍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2026년의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줄 유일한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록을 마치며 저는 다시 평범한 16살 서아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기도가 모일 때 우리 민족은 심판이 아닌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간절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